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10절에서 1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네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눈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전가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더운 날씨 가운데요, 삶 공부 계속하고 있고 꿈 공부도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참석하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 무더위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죠.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세요. 부르셔서 약속 가운데로 걸어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모습들이 출애굽기에 구약 성경에 계속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출세상해서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 구원받은 성도, 거듭남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어 떠나게 하세요. 이 떠남의 변화가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라고 우리가 삶 공부를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요. 중심 자체가 변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나의 쾌락, 명예, 권력,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정의로의 삶으로 옮겨지고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 삶으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길과 같습니다. 광야길, 사막길은요, 길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모래가 쓸려서 길이 있던 자리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광야길인데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요. 그 바닷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고난 가운데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되고 단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주께 나아가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약속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하루하루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도 뭘 붙여놔요? 십자가를 붙여놓고, 교회 건물 위에도 십자가를 붙여놓고 십자가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는데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 거기서 슬금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내려오게 됐느냐 하면 애굽 땅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복음커녕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간지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기근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시인이 고백해요. 우리 고난당하는 것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는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시는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꺼집어내서 가나안 땅을 떠나니 벌받았다, 가나안 땅을 떠났더니 고난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디 떠나지 말아야 된다?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 섬기는 교회 떠나지 말고 잘 섬기자. 무슨 일이 있어도 섬기자.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기계적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삶 속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약속대로 만들어 가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내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 신약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언약 중심, 약속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 약속, 언약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 해가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내 실력으로는 믿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가면서 여보 참 예쁘네 그런 거. 여보 참 예쁘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대로 갔다가는 마누라 뺏기고 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이게 낭만처럼 들리지만 자기 살라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 여자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동생이야. 그랬더니 이 애굽 사람이 당장 데려와가지고 바로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되시겠습니까? 아유, 저것도 남자라고 내가 데리고 살았구나 하고 그렇게 한탄이 되셨을 텐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 이혼해도 벌써 이혼했을 겁니다. 왕들 앞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아내도 팔아먹는 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영화 중에 옛날 영화인데요.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데미 무어가 나오고 또 남자 배우가 나오는데 그 신혼부부예요.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가난한 신혼부부 백만장자를 만나요. 백만장자가 이 여배우한 그 여주인공한테 반해가지고 하룻밤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나랑 같이 보내면 내가 당신 빚이랑 뭐 다 갚아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요. 이게 은밀한 유혹이에요. 그때 당시엔 되게 야한 영화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에 비하면 아주 철학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이에요.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 말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순종하죠. 그렇죠? 순종해요. 사라라는 여인도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라가 무능하다, 무지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몸 바쳐서 남편을 살려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이 있죠. 그 여인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버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라의 이 행위도 희생과 헌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함이죠.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라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라의 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사라를 그냥 냉큼 데려다가 아내 삼죠. 아내 삼는데 오빠인 줄 알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지참금을 후하게 줍니다. 16절에 보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누라 팔아서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히 좋아가지고 저 갈대아 우르르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끌려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이렇게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와 우르에서의 일들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 외경이죠. 거기 보면 거기서 니무롯에 의해서 이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서 하란 땅에서 또 달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해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거기서도 쫓겨나듯이 간 곳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멱살 잡고 끌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누라 팔아서 부자 된 놈이 아브라함이죠. 놈이라고 해도 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강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냥 마음이 뭉클뭉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해요?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고 지창금 잔뜩 받고 마누라는 이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바로가 사라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그건 성경을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사라의, 그리고 그 바로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라의 문제로 인해서 바로에게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큰 재앙이 내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출애굽하기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10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그냥 벌벌벌 떨면서 돈 도로 내나 그렇게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보내버리잖아요. 그 정도의 큰 재앙, 이거는 이 아브라함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을 정도의 큰 재앙을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맞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아내를 내어주면서 빨리 가라고, 여기 있지 마, 빨리 가, 제발 가줘, 이렇게 빌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누가 원흉이고 누가 잘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원흉이고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아요?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아요. 바로는 그 당시의 풍습대로 아내로 맡기 위해서 지창금을 풍성하게 주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 당시의 풍속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 윤리 도덕적으로 꺼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로를 치신 거예요. 얼마나 혼이 났을까요? 그러니 사라는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 바로에게 이 재앙을 만나게 된 것 왜 일어났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첫 번째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여인의 씨인 사라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80세가 됐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바로가 이 하나님의 언약 그 계획을 망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나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망이나 천사나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외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죽음 앞에서도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 사망,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요. 성도는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온다고요. 안 믿어지시면 한번 성경을 쭉 읽으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나오나? 그래서 더 나왔으면 제가 더 나온 대로 밥 한 끼씩 사드릴게요. 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재앙을 만나면서 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고 깜짝 놀라겠죠. 감히 건들지도 못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치타도 있고 한 엄청나게 무서운 맹수들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산 미칭왕이라는 그런 이 동물이 살아요. 그 가시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요. 이 육식 동물들이 배가 고프면 뭐라도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덤빕니다. 뭐 좀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핥혀보고 그러는데요. 나중에는 그 독가시에 찔려가지고 그냥 퉁퉁 벗어 도망쳐요. 이 바로란 사람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고 신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손댔다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로보다 더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일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간에 생존을 위해 마누라를 팔아먹었는데, 근데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가 벌벌 떠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성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바로와 같은 이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엄청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누구에게 가요?
바로에게 갑니다. 왜 그러냐?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붙어 있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붙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세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꿍시렁거리고 뭐라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오히려 더 불쌍하고 치근하죠. 내가 치면 그냥 얼굴 시뻘개질 텐데 하나님 치시면 어떻게 돼요? 예? 예, 아장나죠. 뼈도 무초리고, 예? 그 영이 혼미하게 된, 그것이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가족 삼아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하나그룹의 회장님이 김승현 회장인데요. 예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이 김승현 회장 아들이 나이트클럽 갔다가 거기 웨이터들하고 시비가 걸어가지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 경호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때려줬어요. 우리가 볼 땐 참 이게 무슨 갑질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라면. 그러니 재벌 아버지면 그렇게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일종의 훈련이고 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다시 제발 좀 가라고 해서 그가 바로가 준 지창금까지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시 있던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에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내려갔는데요. 올라와서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군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군요.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은혜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꿈도 함께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원위치 한 곳, 처음 제단을 쌓는 곳이에요. 언약의 다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다리로 다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살리려고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 한 걸음 성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카 롯과의 분쟁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엄청난 지창금을 받고 올라왔으니까요, 다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 바로가 준 것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카와 삼촌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둘이 다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일하고 있는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줘야 되는데 내가 삼촌이니까 먼저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주면 되죠. 그런 다툼이 일어나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다툼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조금 알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하게 양보하는 거예요. 아니 다 양보해주면 내 차례는 언제 와요? 그러잖아요. 내 차례는 언제 와요? 근데 그 차례는 누가 마련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다 가져가라 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먹고 살리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자기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 결국에는 자기 목숨 살고자 하는 생존을 위한 모든 그러한 노력을 포기해버립니다. 이젠 죽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돼. 이런 신앙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렇게 되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 신앙은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살다 보면 결국 최후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 이 롯은 비옥한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물된 동산. 10절에 보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눈을 볼 때는요, 야, 이 조카가 삼촌을 아주 그냥 완전히 밟고 그냥 좋은 건 다
선점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돔성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이 소돔성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악하며 큰 죄가 가득한 심판이 임박한 도시였어요. 그게 너무나도 비옥하고 좋은 땅이지만 이곳이 나중에는 유황불이 떨어지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승이 좋다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시편 7편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데요,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매일 진노하시는 거예요.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엄청 다혈질이신가 봐요. 매일 진노하시는. 왜 매일 진노하실까요? 세상의 사랑과 공의를 다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실 때 공의로 섭리하시는데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세상. 그러니 우리나라도 치열하게 좌와 우가 나뉘어져서 막 선거하면 그냥 박빙이잖아요. 요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0.8%인가요? 0.8%. 0.8% 차이면요, 차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좌우가 나눠졌는데 자기 진영의 논리에 그냥 붙잡혀서 정의, 공정 뭐 이런 건 뭐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 일본에서 오염수 그 방사능물 바다에다 방류한다고 하니까 이전에는 막 반대하다가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찬성하고 노량진 가가지고 횟집 수조에 있는 물 퍼마시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그런 모습들이 뭘 저버린 모습이에요? 정의를 저버린 모습이에요. 공의를 저버린 모습. 그러면은 저 우쪽이 좌쪽이나 우쪽이나 거기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장로님도 많고요. 권사님도 많고요. 집사님도 많고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내 그 보혈의 피를 묻혀졌는데 이게 사랑이고 공이고 없고 그냥 자기 그냥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이익 앞에서 막 흔들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요, 심판이 예비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며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냥 황무지에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처음 장막을 친 곳이 헤브론 마블의 상술이 모래 땅에다가 장막을 졌다고 그러거든요. 모래 땅. 그러니 땅이 모래로 된 곳은 어디예요? 네? 사막이겠죠. 우리 원주에 모래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다 옥토죠. 저 강릉에 가면 바닷가에 모래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그런 땅. 사막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양보를 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포기하고 조카는 떠난 그날 밤에 누가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나중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요, 단순히 하늘의 해와 달과 무별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결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와요? 별들을 보고 따라오잖아요. 저 별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의로 여겨지는, 의롭게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끌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사막 땅,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생존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18절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 성도는 누구를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돈, 명예, 환경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주님의 약속,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예배적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